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 하는데요. 8번이나 내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내 언약. 잘하네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내 언약. 잘했어요. 언약이 뭘까요? 내 언약이 뭐냐? 좀 어렵긴 한데요. 언약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가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언약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벌써부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3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첫째는 네가 뭐가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 많아지기도 땅도 많아요. 땅을 줄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복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복이 뭐예요? 복. 에? 무슨 복? 복. 에. 무슨 복이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두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오늘 따라해 봅시다. 할례. 할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껍질, 살 껍질을 살짝 잘라내는 거죠. 예. 그걸 잘라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사람 쪽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에 표시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은 언약이 있으니까 표시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시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의 표시를 또 지키라 그랬어요. 예배 잘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한테 이 복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이 우리한테 왔어요. 자, 3가지 복이 뭐라 그랬죠? 자손,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땅,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들어줬어요. 3번째, 여러분이 아들, 딸 됐어요. 2번째,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줘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 사는 집도 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자르니까 피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요. 피 어디서 피 흘려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번성하겠다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은 것들, 돈도 벌게 해주고 가정도 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제일 좋은 땅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 천국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알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할례를 행했는데 우리는 할례 대신에 뭘 해요? 요즘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표시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 표시 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건 표시예요. 조금 우리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잘 들어가요. 땅, 예, 하나님께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과 세운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약속으로 우리를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안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주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왜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그게 나한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고 아내 사라가 90살 때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뭔가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또한 위로도 들어 있습니다. 자, 1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을 확신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서웠습니다. 주위의 나라가 자기를 공격할 바가 무서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으로 고향에서 떠나서 이곳에 오게 했는데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15장에서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누구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죠? 자기의 여자종 하갈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냥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자녀는 태어나지 않나 보다. 이 여종과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고 13년 동안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은 노아에게 썼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도 내 앞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라. 너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너 생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너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원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무슨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신실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행동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너무 바라보지 말아라. 너가 가진 합리적인 생각에 가두어지지 말아라. 나를 봐라.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날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그런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수록 영적 병원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민이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룬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주겠다. 오래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끌어내시면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앞쪽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언약을 반복해서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가 되는 것은 내 언약입니다. 우리 사역으로 나눠준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언약입니다. 언뜻 눈으로 보시면은 내 언약이 8번 나옵니다. 모든 언약은 내 언약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계속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나로서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9절은 너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로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너로서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이것을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지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나로서는 너에게 내 언약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셨을 때 자기가 의심했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또 그런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절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까? 내 자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믿음이 제대로 자랄까?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준다.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겠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로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로 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들, 즉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냥 자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옛날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한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삶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손을 번성하겠다 하실 때 아주 지금까지 약속한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겠다. 나와 너가 언약을 맺는 것 그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나와 언약의 파트너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냥 너 때문에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나를 알고 주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듯이 그들도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땅의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거류하는 땅. 이 말은 나그네로 사는 땅입니다. 나그네 사는 이 땅,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여기저기 천막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다 말했고 15장에서는 유프라데스에 이르는 지역을 주겠다 말했지만 이 땅 가나안을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오셔서 더 선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복, 세 번째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다 하면서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땅보다 많은 자손보다 더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수호신이 되시고 돕는 분입니다. 아직 여자종이 낳은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어떤 공덕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내 언약 때문에 나로서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전에 맺은 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서 이 복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주 번성하게 했습니다. 400년 후에는 남자만 60만 명, 아마 남녀 합쳐서 한 200만이 되도록 번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내가 너한테 세운다. 나로서는 이것을 하겠다. 나로서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로서는 내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9절부터 말씀합니다. 9절은 원문대로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너로서는 내 언약을 너 자신과 내 후손이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내 언약을 주고 나는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 쪽에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직하라고 합니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세우시고 사람 쪽에서는 지킵니다. 뭐죠? 할례는 남자의 몸의 한 부분의 살의 껍질을 베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시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언약이 너희 살에 있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나로서는 이 언약을 세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내 언약이 너희들의 살에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 중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 중에 끊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할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언약의 표시를 너는 가지고 있으라. 명령을 지키라 하시고 다시 15절에는 하나님 쪽에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많은 민족이 날 것이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이 100살이요. 자기 나이는 99살이요. 아내는 90살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엎드려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15절에 16, 17절인가요? 아브라함은 17절에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의 어때가 나이가 태어나고 90세 된 할머니가 어찌 아기를 놓겠는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내가 자손을 많이 두고 번성하게 하겠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내 언약은 너희 아내 사라가 낳을 아이 이삭과 세우리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21절에서 반복해서 언약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앞쪽에서도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고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뭘 이야기했죠? 네가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는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능력이 지냈던 남녀가 아기를 놓는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어쩜 이 모양이냐? 꾸짖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복 줄 것이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네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지킬 것이지만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은 뜻이 뭐라 그랬죠? 뜻이 웃음. 네. 정말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이 웃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지? 그러니까 너 아들 이름은 앞으로 이삭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믿지 않고 웃었던 것이 아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피식 웃었지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종종 웃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날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을 선언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의 언약의 표시를 지키라.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시를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하신 분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시다. 할례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행한다든지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시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을 잘라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시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 자기에게 죄를 잘라내는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 여성들도 할례받은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죄인인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주시는 내 언약의 복의 표시지만 할례는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고 유월절도 제대로 안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른 나라도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들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의 복을 주시고 표시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을 때 제사장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7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 내려주십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례에서 흘리신 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예수께서 내 언약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는 것이 언약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 되고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자녀인 교회가 온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후손으로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가문, 어느 학교, 또 어느 기업체, 어느 나라 속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주어 번성하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단순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번성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처럼 말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은 정확히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의 수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번성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을 때 말씀이 자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에 그 결과로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많아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셋째도 영원한 기업의 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준다. 이 땅을 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월세나 전세도 하나님께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5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신 것을 누리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복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땅이 있고 집이 있고 회사가 있고 돈이 있더라도 참된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령님의 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집이 넓건 좁든 간에, 전세건 월세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나로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네 자손이 또 너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번성할 것이고 너희 교회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로서는 이것을 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 행하라. 너희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행복감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립시다.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표시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의 표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의 표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례의 표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라 했습니다. 주일에는 언약의 표인 예배를 바로 드리면서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와 교회 이 안에서 우리는 자손이 번성합니다. 하늘나라라는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성령님을 주셔서 평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언약의 표를 가진 자로서, 세례의 표를 가진 자로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신실하게 언약의 표를 가진 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엎드려 고백하면서 머리 숙입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과연 그럴까? 피식 웃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